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매상인처럼 또는 행상하듯이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 가짜들 때문에 그 가짜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하도록 하고 바울은 그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당을 만나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다, 사도도 아니다 이런 이제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받는 이런 고난을 통해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진 수단이라고 했죠. 나의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알려지게 하는 이 수단인 자신의 고난을 근거로 오히려 바울은 뭡니까? 나의 사도성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변호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자신의 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통해 또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나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을 또 변호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선전하는 것, 자기를 선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생들처럼 편지를 써서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가짜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머물던 곳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왔다라고 얘기하죠. 현대의 이 추천서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뭡니까? 그 추천서가 힘이 좀 약한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수가 써주는 이 추천서는 굉장히 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으로 좀 유학을 가볼까 그럴 때 우리 지도교수가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했는데 그런 추천서는 힘이 좀 있는 거예요. 자기 지도교수한테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런
때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신을 하고 사실은 뭡니까 그게 근거가 되죠. 아무나 요단에 못 세우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만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 자신을 추천하려고 추천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거짓 선생들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할 필요가 바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추천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종이에 쓰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더 확실한 고린도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라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누구처럼 종이에 쓴 추천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나의 추천서라고 확신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신의 공을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개척했잖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내가 개척했잖아 하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할 자격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잠도 하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왔다고 바울은 뭡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여하신 그 자격으로 사도로서 바울은 사역했다는 거죠. 내 스스로 그 사도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어떻게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자격으로 자신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문자로 된 율법의 조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인간을 죄에 사망케 하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매 순간 그것을 뭡니까?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내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들을 우리는 뭡니까? 지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비록 잠시 동안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는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너무나 모세의 얼굴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빛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덮었었습니다. 문자로 새겨진 돌판 가지고는 이런 심부름꾼인 모세에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을 받은 바울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판에 새겨져 있는 문자로 그냥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의 조문을 들고 오는 바울만 하더라도 너무 영광스러워 그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을 받은 이 뭡니까? 바울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새 언약의 사역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교회가 작든 크든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임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 뭡니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와, 이건 사실 비교해보면 엄청나죠? 하나님과 뭡니까? 대면을 하듯이, 물론 하나님이 모습을 다 보여준 건 아니죠. 모세의 뒷모습, 모세의 등에 이렇게 임하시기도 했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죠. 왜? 죄인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막 대면하듯이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모세의 영광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뭡니까? 더 지금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로 새겨진 조문으로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가져다주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듯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듯이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새 언약의 사역.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는 거죠.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어떤 것들은 뭡니까? 율법의 조문들은 사람을 단죄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잖아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엄청나게 큰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비교한다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도 사실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모세라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떠받들죠. 그 정도였는데 이건 사실은 잠깐 없어질 왜? 실제가 오면 모형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있어질 이 모형도 영광스러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막 이렇게 뭡니까? 그 모형도 영광스러웠는데 이제는 진짜로 영원히 지속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더욱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소망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받음을 이용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려는 자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모세처럼 자기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같은 일을 이제는 뭡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도 이르기까지 수건에 가려서 그러니까 본체가 와서 이제는 과거에 그 수건 가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수건을 벗고 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뭡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왜 수건으로 덮어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구약 내내 지금 오실 것을 설명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수건 덮고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건을 덮은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하지만 수건 덮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미스테리하고 잘 몰랐고
몰랐고 이 구약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잘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수건이 벗겨지면 이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약을 가지고 좀 막 얘기를 하겠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뭡니까? 막 악어가 맞는 것처럼 막 설명하잖아요. 그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차차차차 뭐가 맞아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뭡니까? 수건 쓰고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거짓된 것은 다 날아가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참 복음이 이제는 뭡니까? 확실하게 믿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 거짓 선생들이 근거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뭡니까? 유대인 출신일 가능성들이 높죠.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다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뭡니까? 수건 덮고 아직 제대로 막 모르면서도 자기만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은 뭡니까?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 그러고 다 똑같아 그러고 죽으면 끝이라 그러고 뭡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면 다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뭡니까? 예수님 밖에는 뭡니까?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뭡니까?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 안에 안 있으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수건 쓴 듯이 뭡니까? 어렴풋한 세상적 지식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한테 또 설명을 하죠. 자신의 논리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는 뭡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몸이 육신이 구속되어 있더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곳에서도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유의 몸이라 자유인 같지만 몸은 자유인 같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아직도 수건을 덮은 것과 같으며 참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사탄에 매여 산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신을 대체할 것을 자꾸 찾고 그 찾는 것도 여러 가지를 있죠. 쾌락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쾌락에 매이다가 결국은 뭡니까? 쾌락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뭡니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자로서 성도로서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신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았죠. 하지만 뭡니까? 이제는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쾌락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뭡니까? 그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바울은 뭡니까?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는 합당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의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제 성도는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뭡니까? 다른 것은 사실 가치가 없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거룩해질 수가 있구나. 옛날에는 막 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이 저런 죄를 이제 뭐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그 죄들이 이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뭡니까?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아야지 뭡니까? 그 삶들을 이제 과감하게 결단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바울은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 육신이 갇혔거나 아니면 고난을 받거나 이것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뭡니까? 숨기거나 속이거나 뭡니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난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히려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부정받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새 일꾼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뭡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처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죠. 예.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잘 못하고 있는 이 전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끓여지고 힘들고 뭐 답도 없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뭡니까? 그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편지인 성도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시고 가족들도 하시고 이웃에게도 하시고 친구에게도 하시고 처음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살리는 영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직도 수건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린 듯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얼굴에 덮인 수건은 이미 거두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삶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